이 선교해야 될 지역을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남서부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의 방향을 확 트셔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큰 도시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 또 데살로니카에 또 옮기셔서 베레아에서 저 남쪽에 있는 그 다음에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유럽의 도시들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그런데 생각만큼 귀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은 것은 다른 도시가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본래 바울이 내가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지 않았던 도시죠.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도시에 가게 하셨고, 고린도에서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를 지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1년 6개월을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기반이 없는 사람이 어떤 한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년 6개월 그 고린도에서 머물게 하셨고 사역을 왕성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년 6개월을 머문 이유는요,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점점 성장했기에 이제 태동되어진 교회가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씩이나 머물렀던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귀하게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서 귀한 열매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맺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에서 받은 바울의 축복은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 이 기막힌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기슬라 부부를 만납니다. 기적적으로 만났죠. 기적적으로 만나서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기슬라 부부가 바울의 평생 동역자, 평생 동지가 되어집니다. 기꺼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렇게 내어놓을 만한 그러한 귀한 바울의 동역자, 동지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통역자들인 동지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리라. 바울이 가라가면 어느 지역에도 가서 교회를 위하여 바울 대신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큰 힘이 되는 동지가 되어졌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귀한 두 사람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떤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죠. 고린도후서가 13장, 도하 29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교회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29장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12권이 있죠.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긴 책이 어떤 책입니까? 고린도 전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도시를 통해서 이 귀한 은총을 드러내셨습니다. 우연히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고린도입니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해 왔기에 고린도에서 귀한 축복의 열매가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바울에게 아름답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몰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내몰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내몰림을 당하는 어려운 시간 말입니다. 내몰릴 때 다음에 갈 장소를 하나님께서 금방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곳에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기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지시도 안내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시간이죠. 그러나 내몰림을 당할 때 그 내몰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갈 때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빌립보에서 얻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상황들이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본래 이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도착할 때 가졌던 그 기대를 내려놓고 조금은 실망하면서 빌립보를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죠.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자기의 후원자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라고 몇 안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 빌립보 도시에서 엄청난 역사를 기대했는데 막상 빌립보 도시에서는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내몰림을 당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이 도시에서 내몰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택한 도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적인 도시죠. 행정 중심 도시죠. 마케도니아에 갔습니다. 마케도니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단 사세라고 여기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한밤에 양말도 신지 못하고 바울이 도망갔습니다. 피신해 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니 이제 데살로니가 큰 도시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도 좋고 뭔가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테러, 이 불황자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반응을 귀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길이 막힐 때, 힘들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우리는 기뻐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내 자녀가 귀한 곳에 취직을 했을 때, 그때 기뻐하죠. 그때 감사하죠. 그런데요,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몰림을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반응이 진정한 우리의 속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응을 보고 계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내몰림을 당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고요할 때, 막막할 때, 어렵게 자기도 모르는 이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뭐 사람들이 막 이끄니까 베레아로 갔겠죠. 처음 가보는 도시잖아요. 거기서 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자기를 테러하고 왔던 그 유대인이 또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바울이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아테네까지. 베레에서 저 남쪽에 있는 아테네까지는 아주 멀거든요. 아주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서 왔는데 계속해서 길은 막히고 정말 기대했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보이는 상황만 그가 받아들이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다시 안디옥 자기가 파송되어진 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몰림을 당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라고 생각했기에 아테네까지 간 거예요.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요, 철학의 중심지죠. 세계적인 영향력을 바라는 도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도시 아테네였었죠. 아테네에 와서 이 바울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드디어 아테네에서 이제 최고의 사상, 이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테네에서도 저작거리 아고라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냉담했습니다.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는요,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 나름대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곳이었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파고 그 언덕에서, 그 바위에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롱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자. 그래, 네가 지금은 연설이니까
연설을 오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봐라. 뭐 이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어요. 반응이 너무나도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났습니다. 내몰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고린도를 향해 터덜터덜 혼자, 아무런 동료도 없이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이 고린도를 향해 가면서도 바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막막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망을 내어 쫓고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몰림을 당할 때, 막막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낙심 대신에, 절망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김미리암 선교사가 일본에 갔을 때 3개월, 원래 신학교 다닐 때 일본 선교사로 간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일본어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선을 해가지고 마스이 목사님네 교회 갔더니 3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필요 없대. 그래서 내몰림을 당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좋으면 어떻게든지 비자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안 됐어. 그래서 나왔어요. 필리핀에 가서 2년? 거기서도 필리핀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나왔지. 계속 있으라면 왜 나오겠어요? 2년이 더 나왔어요. 사할인에 가서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맨날 울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김영원 목사님 빡세거든. 정말 세신 분이에요. 나 세상에 나 센 사람 중에 그렇게 센 사람 처음 봤어. 야, 정말 세. 그 세신 선교사님 밑에서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고생 무지하고 제발 좀 김미리암 선교사 있어야 된다면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몰림을 나왔어. 또 대만 갔어. 대만 가서 몇 년 있었어요? 3년, 4년? 3년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상해 갔어요. 상해에서 8년. 근데요, 지난 4월에 나와서 울더라고. 지인이 울더라고. 이 비자도 못 받게 되고, 비자도 다 끝났고, 이제 대학 내가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은 대학 이제 금방 7월이면 끝날 거고, 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막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때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몰림을 당해서 이제는 길이 없구나, 막혔구나. 뭐야 주님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셔도 돼? 속이 바짝바짝 탈 때 그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몰리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 믿으면 앞에 주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요, 믿음의 반응은 싸움인 거예요. 내적인 싸움. 너무 힘들잖아요. 바울이 전사와 막 씨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 씨름을 해야 믿음 비슷한 반응이라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몰림을 당하면서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어디까지 몰렸어요? 고린도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붙잡았기에 중간에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지 않고 고린도까지 계속 갈 수 있었고 1년 6개월을 고린도 도시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았죠. 빌립보 도시에는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괜히 신접한 어린 여자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이 귀신을 내쫓는 그 일로 인해서 저작거리에서 망신당하고 개망신당하고, 그리고 매맞고 고발당해가지고 사회 소요범이라고 고발당해가지고 막 맞고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쁜 말 한 마디만 들어도 며칠 가잖아요. 그 말이 맹맹맹맹 돌잖아요.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저작거리, 이 아고다에서 개망신당하고, 그리고 이 치안을 맡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발당해서 치안 맡은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경찰서 가서 엄청 얻어맞고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그러면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자꾸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 사람 생각했어요? 억울한 일 생각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주 예수님에게 초점 맞췄어요. 밤중중 내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사람들에게 당한 그 모멸과 그 매맞음 앞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바울이 바로 주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에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그냥 도망감의 연속이었죠. 그러니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얼마나 그 오해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박해를 가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 맞추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은요,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어떤 영어 성경은 Fix on Jesus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우리의 시야를, 초점을 Fix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라, 초점을 맞추어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그 악함 때문에 악함의 모든 것을 짐을 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초점 맞추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눈 녹듯이 녹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큰 위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걸려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에 초점을 맞추면 억울한 일에 우리가 걸려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초점 맞추세요.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억울한 일에 초점 맞추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준 사람을 통과하는 것이요, 억울한 일을 우리가 통과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거에 자꾸 초점 맞추지 마시고 생각을 맞추지 마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 억울한 일을 통과하고 나가게 되어지죠. 참 재미난 일은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통과해내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만나는 은총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이 사도행전 몇 장이 시작합니까? 18장이에요. 18장 1절부터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극적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에게 평생 동지가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귀한 동역자여 동지가 되어졌던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랑데부 시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랑데부했어요.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극적으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왜냐?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방향을 트셔서 이 빌립보에 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밀려 어디까지 오게 하셨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사역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대륙을 건너서 온 거예요. 대륙을 건너서.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탈리아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이 부부는요, 크리스찬입니다. 로마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됐겠어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다 로마를 떠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선택한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랑데부했습니다.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평생 동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그것을 잘 통과하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통과하니까 사람을 얻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속으로 쾌재를 부리세요. 이야, 이제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만나는 랑데부의 축복을 내가 받는구나.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정말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원래 크리스찬인데 이 부부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평생 동지를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언제? 사람이 어려움을 줄 때,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는 아주 이 무역 도시예요. 한쪽으로는 에게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가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아드리아예요. 이쪽으로는 아드리아에, 이쪽으로는 에게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세계적인 무역 도시입니다. 신흥 도시에 부각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많았고요, 졸부들이 많았습니다. 졸부들이 많았고요, 뿌리들이 별로 없어. 졸부들이 많아요. 토백이들이 별로 없어. 이민자들이 많아요. 상업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 그리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도시예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었어요.
이 신앙, 경건, 구원,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는 도시였었어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미덕으로 생각하는 이 고린도 도시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성공을 중요시 여기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처형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바울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쭈삣대고 있었죠.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배척당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한 말씀, 오래간만에 한 말씀 주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 말씀을 주셨어요.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무엇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성공을 중요시 여기고 교만하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마음에 의심이 왔지만 그러나 이 말씀 주신 것을 믿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음을 믿고 전할 때 매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바보처럼 믿고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도시에서 귀한 사역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은총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한 말씀을 주십니까? 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전체를 붙잡지 마시고 썸머라이즈 하지 마시고 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은 무엇인가? 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드립니다.